프랑스에 가면은 이 외곽 지역으로 베르사유 궁전이라는 아주 크고 아름다운 궁궐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태양 왕이라는 그렇게 불려졌던 루이 14세가 건축한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궁궐인데요. 그 위용이라든지 스케일이라든지 그 규모가 너무너무 어마하고 굉장히 커가지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관람객들이 오면서 감탄을 하고 감격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 궁궐이, 이 베르사유 궁전이 그 앞에 이제 인공호수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배들이 거기를 이렇게 다닐 수 있게 했고 또 조경을 해가지고 숲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숲을 크게 조성을 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시사철 관광객들 와서 감탄할 정도라고 하니까 그 규모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베르사유 궁전이 이렇게 크게 지어지게 된 사연이 하나 있는데 루이 14세가 지었는데 루이 13세 때 명재상으로 불렸던 니콜라스 푸케라는 재무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니콜라스 푸케는 굉장히 명석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고 특히 돈을 다루고 재정을 관리하는 데는 천재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살림을 갖다가 아주 튼튼하게 아주 잘해가지고 루이 13세 때 국가 재정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아주 막대하게 만들었던 아주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변에 많은 정부 요인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푸케 재상이 언젠가는 총리가 될 것이다. 우리 프랑스의 제2인자가 될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침 루이 13세가 죽고 루이 14세가 왕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리 자리는 이제 공석이 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루이 14세가 공석이 된 총리 자리에 아무도 앉히지 않는 거예요. 푸케 재상도 앉히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당연히 총리가 될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리 시간이라도 루이 14세는 계속 그 총리 자리를 공석으로 그냥 놔뒀습니다. 루이 14세는 나름대로 자기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사실 가지고 있었던 건데요. 이 니콜라스 푸케 재상은 가만히 생각하면서 머리를 썼어요. 아마 새로 즉위한 저 왕이 내 능력을 아직 모르는가 보다. 소문을 못 들었나 보다. 내가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나라에서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는가 보다. 이번 기회에 내 실력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내가 꼭 총리가 된다. 이런 이제 욕심이 생겨가지고 마침 그때 푸케 재상은 자기 집을 크게 짓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의 규모가 현재 왕이 살고 있는 그 궁궐보다 더 크게 아주 크게 아주 오랜 세월을 걸쳐서 궁을 짓고 있었는데 때마침 완성이 이제 딱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념으로 성대한 파티를 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 루이 14세 왕을 특별히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유럽의 당시 명문가의 모든 장관들, 귀족들을 전부 초청을 했습니다. 내가 이 유럽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또 우리 집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게 지었는가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뽐내고 싶어서 보여주려고. 근데 그의 의도대로 정말 유럽의 명문가들과 귀족들이 다 참석을 했고 루이 14세도 참석을 했어요. 파티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아주 성대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거의 끝나갈 무렵에 루이 14세를 이 니콜라스 푸케가 안내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궁궐같이 엄청난 자기 집을 안내하는 거예요. 구석구석 전부 다 안내를 하는데 가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귀족들도 와서 감탄합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호수도 있고 숲도 만들어 놓고 야, 지금까지 평생 사는 동안 이런 집은 처음이다. 이런 감탄들이 다 나왔고 또 루이 14세도 굉장히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잔치를 마치고 루이 14세가 궁궐로 돌아오자마자 며칠 뒤에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이 푸케 재상을 체포해 오도록 했습니다. 죄목이 뭐냐면 국고 횡령죄입니다. 네가 평생 관료로 살았는데 무슨 큰 돈이 어디서 나가지고 이 엄청난 궁궐 같은 집을 네가 지을 수 있었느냐. 이건 필시 국가의 돈을 네가 빼돌렸기 때문에 도둑질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집을 지을 수가 없다.
죄목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실제로 니콜라스 푸케는 많은 국가의 돈을 빼돌렸거든요. 니콜라스 푸케 재상은 피레네 산맥에 있는 아주 외딴 지역의 감옥을 만들어서 거기에 갇혀놓게 해서 죽을 때까지 그 감옥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크고 화려하게 궁궐 같은 자기 집을 지었지만 그 집에서 열흘 정도밖에 살지 못하고 결국 외딴 감옥에서 죽게 된 것이죠. 인간의 그런 욕심과 탐욕이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가 재정을 다루는 데는 천재적인 소질이 있었지만 인간관계에서 실패했고 특히 세상적인 욕심과 또 권력 욕심 이런 거에 너무나 물질적인 욕심에 너무나 지나쳐가지고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 후에 루이 14세가 푸케 재상의 집을 보고 왔잖아요. 내가 그 집보다 더 큰 집을 지으리라. 그래가지고 푸케 재상의 집을 지었던 건축가들, 설계가, 또 석공들 다 불러가지고 이 집보다 10배 크게 지어라. 이래가지고 10배 크게 궁궐을 크게 새로 지었는데 그게 베르사유 궁전인 거예요. 베르사유 궁전이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크고 화려하고 엄청나고 아름답지만 거기에 감추어진 이야기 속에는 인간의 시기와 욕심과 탐욕의 끝이 어딘가 그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많은 감정이 있고 그런 정서가 있고 그런 영역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있는데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세월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좋지 않은 감정이 뭐가 있냐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욕심을 그리고 탐욕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지나친 욕심, 지나친 탐욕 이거는 결국 하나님이랑 멀어지게 만들고 성경에 보면 그 물질이 욕심이 나를 찌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족하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오늘 17절에도 언급이 됐지만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게 없다. 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부자다, 부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중에 있었던 거예요. 소아시아의 7교회들 중에 가장 큰 부자, 이 라오디게아.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대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7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 교회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바로 여기 라오디게아입니다. 사람들이 인구가 가장 많으니까 대도시죠. 거기에다 상업이 자연적으로 발달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금융업이 거기 발달해가지고 은행이 최초로 생기는 거예요. 은행이 곳곳에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업과 이런 일터가 굉장히 활발하다는 거죠. 라오디게아지는 또 유명한 의과대학이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병원도 있었어요. 특히 안과병원, 또 이 귀 치료하는 병원, 이런 병원들이 있었고, 특히 안약을 만드는 주 원료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생산해냈습니다. 그 지역에서 주 원료가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안약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그 고대 때 의과대학이 있고 병원이 있고 또 금융업이 발달해가지고 은행들이 곳곳에 있고 안약의 주원료가 거기서 이렇게 막 생산되고 돈이 많은 부자들이 엄청나게 그 도시에 모여 사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풍요로운 그런 경제적인 사고와 그런 것이 몸에 배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이제 AD 17년경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지진 피해가 있었다고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대부분 소아시아 지역들이 폐허가 되고 많이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데 이때 대부분 지역들이 폐허가 돼서 이 웬만한 도시들은 거의 다 중앙 정부격인 로마 정부로부터 원조를 받았어요.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는데 이 유일하게 로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은 거절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들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위축이 되고 로마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라오디게아는 안 그랬어요. 우리는 원조 필요 없다. 지원해주지 마세요. 우리는 돈이 넉넉하니까 우리 힘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 속에 넉넉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긍심이 대단했고 로마의 영향력도 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넉넉하고 부유하고 풍요롭고 다 그렇게 최고를 누리고 살았는데 결정적인 약점이 라오디게아에 있었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두 곳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용을 했는데 한 군데는 북쪽으로 쭉 10km 정도 올라가면 히에라폴리스라는 데가 있어요. 그 히에라폴리스라는 데에서 거기는 이 온천수가 이 유황이 섞인 온천수가 그냥 펑펑펑펑 날마다 막 솟아나는 거예요. 뜨거운 온천수가 그 히에라폴리스 솟아나는데 그 물을 거기서 쭉 끌어다가 이 라오디게아까지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그 물을 끌어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죠. 또 이제 동쪽으로 14km 가면 골로새 지역이 있어요. 골로새 지역에서는 차가운 식수를 끌어다가 그 식수를 이제 먹는 물로 사용을 했는데 그 어느 책에 보니까 그 식수가 골로새에 있는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한 모금 딱 마시면 머리가 띵 할 정도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막 머리 띵 할 정도로 그렇게 차가운 물이래요. 그 물을 거기서 이 라오디게아까지 끌어다가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 대단한 기술인 거죠. 자, 요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오늘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지칭을 하기를 아멘이시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내가 아멘이다. 내가 아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멘 이렇게 막 하라고 막 강조하는 편은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막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이 아멘이라는 거를 인위적으로 막 아멘을 유도하거나 또 아멘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원래 아멘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 아멘 속에 있는 그 뜻이 오용되거나 과용될 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아멘 그냥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할 말 없으면 믿습니까? 아멘. 천국 갈 줄 믿습니까? 그럼 아멘. 그러다가 이제 그 설교자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정신줄 놓고 있다가 아멘 이런 사람 있어. 그런 사람 있거든요. 괜히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하다가 이런 식으로 아멘이 과용될 수 있고 이게 오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아멘이라는 그 이 말씀, 이 뜻 자체는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설교를 이렇게 매주 이렇게 시간마다 하는데 가끔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이 스쳐갈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건지 지금 제대로 듣고 계신 건지 아닌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표정을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아멘에 인색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멘에. 그러니까 아멘은 무슨 장단 맞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멘을 해야 될 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뭐예요? 아멘 뜻은 참되고 진실하다. 참되고 진실하다. 또 하나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서 내가 아멘하면 그 말씀은 참되고 진실하다.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중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고 확신이 되면 또 기도하고 찬송할 때도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라도 내가 아멘 이렇게 화답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엎드려 절받기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을 아멘이시오라고 표현했는데 이 아멘이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아멘이라고 했는지 이게 강화법을 쓰고 있어요.
아멘 속에 예수님이 아멘이라고 말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거기 14절에 나오는 대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이 말은 예수님 말씀은 진실하다, 참되다, 신실하고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지킨 분이다, 이런 뜻이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도 원래 천지 만물 창조하실 그때 예수님도 같이 계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때 계셔가지고 모든 창조하실 때 같이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런 창조의 근원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지금 자기가 나는 아멘이다 그러면서 아멘에 담긴 두 가지 의미를 표현하기를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그리고 내가 창조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자신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너무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시요, 충성된 증인이시요, 요거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모든 창조의 근원이다,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다, 요거를 잊어먹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가르쳐 주려고 내가 충성된 증인이고 내가 창조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그 두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자, 거기 15절, 16절을 먼저. 자, 15절 제가 한번 볼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자,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이 없어가지고 히에라폴리스에서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갖다가 이 수로를 만들어서 온천수로 끌어다 썼고요. 또 골로새 지역에서도 14km나 먼 데지만 차가운 물을 갖다가 거기서 수로 만들어 끌어다가 식수로 썼어요. 이걸 염두에 두고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여기 미지근하다는 말이 나와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왜 미지근하느냐? 자, 물이 왜 미지근할까요? 왜? 그렇죠. 히에라폴리스에서 10km 되는 곳, 거기서 뜨거운 물이 펄펄 끓는 물이 거기서 출발할 때는, 시작할 때는 뜨거운 물이었지만 10km 물길 따라 쭉 오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도착할 때쯤 되면 식어버린 거예요. 식은 물이 무슨 온천수예요. 그냥 집에서 목욕하지. 이거는 또 유황이 섞인 물이기 때문에 그 농업용으로도 식수로 쓸 수도 없는 물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에서 출발할 때는 그 물이 아주 차디찬 물이었지만은 14km 이렇게 흘러오는 동안에 미지근해, 밍밍하고 멍멍하고 맹맹하고, 응? 그런 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빗대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신앙 상태가 어떻길래 그랬을까? 이 교회가 왜 미지근하다,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은 뭐를 두고 미지근한 건가? 그러니까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중간 물이 미지근하다, 이런 뜻에서 미지근한 게 아닙니다. 자, 보면, 자, 17절에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성도들 너희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기네는 스스로 부자다, 부족 없다 하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지금 자기네들이 볼 때는, 자기가 볼 때는 우리는 부자야, 넉넉해, 부족한 거 없어, 자기네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아멘이시고 충성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 주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 공고하구나, 가련하구나, 가난하구나, 눈이 멀구나, 벌거벗었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배경이, 요 말씀을 하신 배경이 원래 구약에서 온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직접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우리 호세아, 구약성경책의 호세아서를 가보세요. 호세아는 구약성경 좀 뒤쪽에 있죠. 1200 몇 페이지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두 군데를 볼 텐데, 호세아에서 두 군데 볼 텐데요. 먼저 2장에서 먼저 볼게요. 호세아 2장 8절 보시면, 2장 8절 보시면 무슨 말인가 거기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여기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도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했는데, 농사를 곡식도 거두고 새 포도도 기름도 거두는데, 원래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때를 따라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하나님이 햇빛도 다 주셨는데 그걸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네가 수고해서 됐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래서 이만큼 됐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우상에게 바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 모르고 너희들이 해서 한 건 줄 알고 갖다 바치는구나. 자, 그 다음에 12장 8절, 호세아 12장 8절. 호세아 12장 8절 보시면 거기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오나 보세요.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 나는 실로 부자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모든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불 내게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아멘.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내가, 나는.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했던 말, 예수님이 했던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일해서, 내가 돈 벌었고, 내가 재물 얻은 거지. 누가 감히 뭐라고 그래 나한테. 그런 말입니다. 우리 가끔 크리스찬 월드뷰 또는 기독교 세계관 이런 말씀 가끔 하잖아요. 이게 무슨 철학적으로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서 인생을 이해하는 관점이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큰 실수한 게 뭐냐면 모든 가치관과 정서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게 없다. 이거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일해서 내가 이거 벌어서 내가 한 거다 이 말이에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 중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교회 나오면서도 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밑바닥 정서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자신이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항상 사고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고백과는 너무 큰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인생의 원천, 내 인생의 근거, 기초는 내게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과 내 인생의 원천과 기초와 근거, 내 인생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인식의 차이는 큰 거예요. 우리는 눈을 뜨나 감으나 무엇을 하든지 원래 내 삶의 출발, 나의 존재 근거, 나의 기초는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내가 시간 내서 내 몸으로 내가 땀 흘려서 죽어라고 밤새 돈 벌었는데 내가 수고해서 부자가 된 건데 누가 뭐라 그래. 아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두 가지를 소개했다고 그랬죠. 왜 두 가지를 소개했냐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그 두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는 아멘이신데 충성된 증인, 신실하신 그 주님을 이들이 잊어버렸고, 또 하나는 창조의 근본, 신실하신 주님 잃어버린 건 결론에 나오는 거고요. 창조의 근본이신 것을 이들이 잃어버려서 주님이 내가 창조 근본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그런 원천, 능력, 근거,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들의 부요함, 돈, 재물, 건강,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거 하나님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 많이 벌었냐? 그렇게 벌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거, 재능 주신 거, 실력 주신 거, 기회 주신 거, 시간 주신 거, 생명 주신 거,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오늘이라도 걷어가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다. 그거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게 근거해서 내가 그만큼 수고해서 얻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이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바르게 제대로 심어줘야 자녀들이 커서도 건강한 믿음 생활 지킬 수 있어요. 자기가 된 거 아니에요. 마치 다 큰 자식이라서 엄마 아빠가 나 키운 줄 알아? 내가 알아서 내가 큰 거야. 왜 이래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이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완전 벌거숭이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은 거,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돈, 호주머니 돈 쥐고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인가. 그거 자랑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내게로부터 와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뭐를 했다. 이만큼 됐다. 이거 없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성도도 이걸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우리 2일은 2, 2는 3, 2, 3은 6, 2, 4, 8. 구구단 외우니까 자꾸 헷갈리네. 네. 여러분 이 구구단이 이게 공식이잖아요, 공식. 이거를 외워야 산수도 하고 수학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들이 외워야 될 공식이 있어요, 공식. 이거 평생 잊어버리면 안 되는, 진짜 내가 예수 믿은지 좀 성숙한 성도다. 이러면 외워야 되는 공식 세 가지. 외워야 되는 거니까 제가 앞에서 할 테니까 따라서 해주세요. 미안하지만. 첫째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했어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많이 바치고 헌신하고 드렸어도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드린 것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돕고 또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위해서 일해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이거 잊어버리니까 자꾸 일하다가 시험 들고 교만해지고. 라오디게아 성도가 미지근하다는 말이 이 말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뜨겁든지 차가웠든지 해라. 미지근하다. 이 말은 그럼 물이 맛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맛을. 예수님이 비유한 것처럼 소금이 짜야 되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 없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가 없는 성도죠.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런 은혜도 없고 성도의 모습, 성도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확신이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자,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미지근한 성도에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세 가지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기 3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기 세 가지를 처방하시는데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또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세 번째 안약을 사서. 여기 사서라는 동사 3번 나오는데요. 여기 사라는 말은
내가 가서 뭐를 사고 무엇을 사고 이런 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공짜 같아, 공짜. 왜냐면 믿으면 그냥 거저 주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왜냐면 왜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어요. 이게 공짜입니까? 공짜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 흘려주시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사셨단 말이에요. 사서가, 여기 사서라는 말이 구원과 관련된 동사입니다. 여기 세 가지를 사라 이 말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이걸 사라는 말이에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아까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 번 약속하면 변함이 없으신 그 예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만들어 주겠다. 세 가지 사라 이 말은 내가 사서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럼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여러분 원석에는 여러 가지 막 금이 있는 원석에는 처음에는 거기 막 돌이 막 끼어 있고 막 거기에 이 찌꺼기가 있고 막 흙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순금을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용광로 같은 데다가 뜨거운 데다가 갖다 집어 넣어야 뜨거운 물에 막 팔팔 끓어가지고 쫙 불순물이 빠지고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가지고 믿음의 부자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때로 저와 여러분이 오는 이 연단을 우리가 인내로서 잘 받으면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겠다. 죄인인 우리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가지고 소망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무엇이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지 깨닫게 하셔서 진리를 깨닫고 말씀과 은혜를 깨닫고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멘이시고 충성된 증이신 예수님, 신실하신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 주시겠다는 의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메이징,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십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신실하신 예수님, 놀라우신 주님 앞에 우리가 딱 붙잡혀서 오늘도 미지근한 신앙 내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붙잡혀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